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파를 정말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파, 양파, 이렇게 실파 다 싫어하시고, 특별히 베드로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을 정말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제 동생네가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5살이 되는 조카가 있는데, 늦둥이 조카입니다. 지나가면서 막 노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듣더니 얘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이 파를 엄청 싫어하시죠? 근데 동생이 그 순간 그 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래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염려가 되는 게, 이 녀석이 앞으로 예수님도 파를 싫어하는데 나도 파 안 먹어 이러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조금 더 크면 작은 아빠가 이야기해 주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다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미련함이라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로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왕성했던 교회입니다.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배웁니까? 저는 이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만큼 두꺼운 철학책을 사서 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철학의 시작은 바로 이 시기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기가 아테네에 철학이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저게 그리스 땅이구나 라는 거 아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이게 그리스 땅입니다. 우리 고린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게 남쪽 그리스고요, 이게 북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이어지는 개미허리 같은 이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다니려면은 무조건 요 고린도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지중해를 통과하려면요,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700km 이상을 둘러가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말레아 곳이 풍랑이 아주 심하고 폭풍이 심한 곳이고 파도가 세서 이 좁은 곳으로 바닷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기 6.8km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작은 배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건너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교통의 요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겠습니까? 배가 그곳에서 묵는다는 것은요, 배에 찢어진 돛을 다시 달고요, 또 배가 항해하려면 많은 기간 동안 바다에서 견딜 수 있는 신선한 야채들과 과일들과 양식들을 사고 팔아야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융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덴과 아테네는 여기에서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70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요. 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면 보통 타는 자전거 거리수가 한 60km 되는데요, 암사대교를 넘어서 팔당대교를 건너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약 60km가 조금 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통했고, 고린도는 상업 도시의 중심으로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이 이 고린도를 통하여 아테네로 넘어갔고, 또 아테네에서 그러한 철학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고린도도 인간의 지혜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 철학을 인간의 지혜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철학이라는 단어, 필라소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게 보조자료가 나오네요.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에서 나와왔습니다. 철학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고린도에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들은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진 지식들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계를 가진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철학을 고수하는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런 것들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예. 맞아, 어딘가에서 들어봤어 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철학적 관점으로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정치지요. 이제부터 더 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내심 자기가 주장하는 후보가 있고 정당이 있거든요. 또 없었던 지역색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 교회는 정치로 인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모 정당에 뭐 이런 거를 보내고요. 뭐 함께 목사님 광화문 갑시다.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한쪽에 어떤 것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 들어보라고, 그래야 변화된다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보내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2번씩 막, 저 제발 좀 집사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저희 집안에 친척 2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몸이 이제 많이 연약해지셔서 힘이 많이 없으신데, 한 분은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고, 한 분은 월남전 파병까지 가신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2분이 얼마나 고직식하고 그런 분이겠습니까? 2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예전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후보로 나왔을 때 2분이 싸우셨습니다.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야 돼, 박근혜를 만들어야 돼, 2분이 막 싸우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족합벌 되는 저는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분이 싸우시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까지 하고 마는 거야. 막 이러니까 또 다른 어르신이,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는 거야. 네 예전 같으면 내가 그냥 막 확 했을 텐데, 막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된 교회 속에 그런 작은 것들도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저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무서운 것이요, 내가 그 입장에서 그 얘기를 보면 그 다음부터 추천 동영상은 다 그쪽 얘기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외골수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만담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라디오나 TV를 틀면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선을 잃고 주관적인 한쪽 목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식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을 거스러 오르는 물이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 떼를 몰고 오고 우리에게 풍성한 윤택함을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일단 땅 위까지 넘쳐오르면 반드시 그 물결은 무수한 밀더미를 썩게 하고 말 터이다. 이교도들의 사상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범람 때문에 신앙이 위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는 때로는 방종하고 때로는 편협하며 육체를 탐닉하고 욕망을 높이며 사람의 자존심을 지지하고 인격이라는 것 안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독립을 옹호합니다.
사람 중심의 지혜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적어 놓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분명하게 16절을 통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그 당시 철학이 왕성했던 인간의 지혜가 유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을 속에 감추고 겉은 좀 사탕발림으로 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 음악당으로, 또 무언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와 친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접촉점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 공연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악을 듣고 갈 겁니다. 책 읽어주는 내용 읽고 갈 겁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나아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은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것, 너희가 구원을 누린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그 공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은혜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아유 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느꼈냐 하면요, 지난번 교회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가 풍차가 위에 이렇게 달린 예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 카페가 안양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지요.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여기 메뉴 갖다 주세요. 그런데 이곳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모든 메뉴가 무료입니다. 단지 탄산음료들만 자판기 안에 있어서 돈을 넣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도들이나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커피 머신들이 저기에 3개가 있고요, 얼음 제빙기가 그 옆에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원하시면 얼음을 넣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탄산음료는 자판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짜네? 내일도 또 와서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3사람 중에 1사람은 될 겁니다. 그냥 당당하게 마시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으면서 먹고 싶은 겁니다. 커피를 주문시키고 이렇게 놔두고 가면 설거지를 알아서 해주는 그 값을 치르고 먹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자격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혜로 깨닫고 내가 알아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나는 자격이 되잖아. 그게 편하지. 십자가 앞에 서면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너 자격이 없어. 나서지 마 라고 말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 여자 성도님의 목 앞에 십자가의 펜던트가 달려있고 또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어서 십자가 마치 축복의 어떤 도구인 것처럼 느껴지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십자가를 앞에 달고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지 말고 그 십자가에 네가 달려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휙 돌려서 등에 이렇게 차고는 이렇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지혜로운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단두대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수형을 처하는 올가미 밧줄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 목에 이렇게 펜던트로 달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십자가도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무에 못을 박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 그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수치로 벌거벗 끼워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너희도 반항하고 다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달아서 죽일 것이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포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가 하면요, 이 십자가에 달면, 제가 고난주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몸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면 숨을 쉬려고 하면 우리가 폐에 바람을 넣는 작용이요, 횡격막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슴 쪽이 진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이 내려가면 폐 속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숨 쉬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이렇게 처지면요, 횡격막을 아래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뼈에 박힌 그 못에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팔에 박힌, 이렇게 손바닥에 박힌, 아니 손목에 박죠. 손목에 박힌 그 못에 다시 힘을 실어서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조금 올려야 횡격막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쉬어지는 거지요. 너무 비참하게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사람의 표정이 얼그러지면서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제수들이 안식일이 이르기까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다리뼈를 몽둥이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왜 죽을까요? 몸을 밀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예수님의 순환 구절을 보면요, 물이 나의 목까지 차올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된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 메시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지 뭐 하면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믿었을지 몰라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기적을 행하는 심부름꾼이 되고 그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그 램프를 소유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램프를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컨트롤 안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체계 아래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알았습니다. 그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스스로 숨쉬기도 힘든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수치와 경멸의 무시무시한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의 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알고 깨달아야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십자가에는 자격이나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운전면허증처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성경 필기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맞으면 이제 실기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실천 봉사 활동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제 구원을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 앉아서 얘기할 겁니다. 장로님, 필기시험 몇 점 받으셨어요? 나 우수한 성적이지, 82점. 아우, 장로님, 나는 90점인데
그러면 자격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평생을 교회에 다니는 동안 1억 이상을 헌금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이 쉽겠습니까? 혹은 지혜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서 IQ와 EQ를 합산해서 200이 넘어야만 구원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좀 힘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아닙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원천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부자는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예는 믿을 수 없고 자유자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을 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써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야 했던 모든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읽어봅시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이사야 29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때에 얘기했냐 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산성 앞에서 이 사네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 사네립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토성을 쌓아 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이 사네립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사네립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들에게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의 지혜자들은 말하지 말라. 왕의 모사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총명을 폐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미리 예언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천사가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송장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아보지 못하고 방패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성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전 앞에서 그 신은 사네립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을 한 천사로 말미암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지혜와 독창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보다는 내가 방법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의 지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에레미야 8장 9절은 말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갑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보면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의 지혜로
보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장 지혜로운 인간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강한 사람들의 힘보다도 우리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강함이 되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노하우를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